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레위기 7장에서는 앞선 레위기 3장에서 언급했던 화목제에 대한 보충적이고 추가적인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세 가지의 상황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감사의 화목제이고 서원의 화목제, 자원의 화목제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동물의 희생 제물만이 아니라 소제처럼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말씀합니다. 기름을 섞고 또 기름을 바른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과 무교전병 그리고 고운 가루로 만든 구운 과자를 동물의 희생 제물과 함께 화목제 가운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 가운데에는 이례적으로 오늘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누룩을 넣은 유교병도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누룩을 넣은 이 유교병은 제단 위에 올리지 않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 곧 들어 올리는 제사로 드렸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모아서 제사를 드리면 시간이 짧게 걸리고 또 편의상으로는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예물을 하나씩 소중하게 정성껏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제사 곧 거제로 드리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미 레위기 3장에서 언급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화목제는 동물의 희생 제물 가운데 기름은 제단에서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피는 제사장들이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 가운데 나오는 고기 가운데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피를 뿌린 제사장들이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남은 고기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바로 이 화목제물의 고기는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사람과 그의 가족 또한 이웃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언제까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반드시 먹어야 하는가를 세 가지 화목제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는 오늘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당일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에 먹기 위해서 고기를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먹을 수 있는 그 고기가 혹시라도 변질되거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기쁨과 감사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베푸는 제사였기 때문에 고기가 남아있다라고 해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개인적인 탐욕과 이기심을 가지고 감추어 두거나 쌓아두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단 서원과 자원의 화목제인 경우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 하루 더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화목제사에 드려진 사용되어진 그 제물의 고기를 더 오랫동안 남겨두거나 임의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규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셋째 날이 되면 남아있는 제물의 고기를 다 불살라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말씀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기를 먹는 규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드린 그 제사 자체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제사 자체가 무효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일 뿐더러 그 고기를 먹는 자는 자신의 죄악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낮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지고 좋은 제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한 가지 규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그것은 재물과 관련해서 부정한 물건 또 부정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나눈 고기는 보통 사람들이 성막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가지고 이동하는 가운데 혹여라도 부정한 물건의 고기가 접촉하게 되면 그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몸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행했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차원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 나온 그 고기를 이들이 먹는 것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포함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정한 것에 접촉되거나 또 그것을 먹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화목제물을 통해 나온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그것이 다 이들에게 축복이 되지는 않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화목제사의 목적과 취지가 감사와 기쁨을 나누고 또 교제와 화합으로 드려지는 제사일지라도 이들이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드리고 임의대로 제물을 먹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죄에 대한 대가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쫓겨나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의 철저한 분리와 추방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또한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공동체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정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2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앞선 3장 말씀에 잠깐 언급되었던 기름과 피에 대한 금지 명령을 조금 더 자세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를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고기 가운데 기름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에 반드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아직 그 짐승 안에 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코 다른 데는 쓰여질 수 있을지라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것인 기름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앞선 부정한 물건에 접촉하거나 부정한 사람이 제물을 먹는 죄에 대한 결과처럼 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가증한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피에 대한 섭취 금지 명령 또한 한 번 더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기에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레위기에
특별히 화목제와 관련된 오늘 이 말씀은 오래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규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와 같은 제사를 실제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레위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규정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바로 이 레위기 7장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맥락을 가지고서 그것을 성만찬에 대한 말씀 가운데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기 화목 제사,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성만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와 기도, 헌금과 같은 눈에 보이는 형식, 그리고 예배의 절차와 제도만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의 사람의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의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불순종하며 불의와 거짓,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약탈과 횡포를 저지르는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놓고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드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결코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죄와 허물로 가득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를 삶 속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그 평안을 먼저는 우리 자신이 누리고 또 그 감사와 기쁨을 오늘 레위기의 화목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 생활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 받으시는 온전하고 거룩한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로 코로나 상황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환난을 잘 이겨낼 힘과 지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피할 방패와 산성이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